예수께서 권능을 가장 많이 행하신 고을들이 회개하지 아니하므로 그때 책망하시되 화 있을진저 고라시나 화 있을진저 베세다야 너희에게 행한 모든 권능을 두로와 시돈에서 행하였더라면 그들이 벌써 베옷을 입고 제에 앉아 회개하였으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두로와 시돈이 너희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가버나움아 네가 하늘에까지 높아지겠느냐 음부에까지 낮아지리라. 네게 행한 모든 권능을 소돔에서 행하였더라면 그 성이 오늘까지 있었으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소돔 땅이 너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하시리라. 그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 숨기시고 어린 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니이다.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느니라. 아멘. 네, 마태복음만 읽겠습니다. 네, 오늘 설교는 조금 힘든 설교예요. 하나님의 분노하심을 다룰 거거든요. 믿음을 성장하지 못하게 하는 요소는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살면서 저는 그 중에 단 하나를 뽑으라고 하면은 경험이라고 할 것입니다. 특히 아픈 경험, 힘들었던 경험으로 마음이 굳어지게 되면은 믿음이 성장하지 못하게 됩니다. 출애굽 당시 바로 밑에서 노예로 일하던 이스라엘 백성들 있죠. 한결같이 불평불만을 내뱉습니다. 힘들고 고된 노동에 마음이 굳은 그 1세대들은 결국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이 고된 노동으로 마음이 굳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멀리 있지 않습니다. 우리 부모님 세대 그리고 그 부모님의 세대, 위에 윗세대들은 아픈 경험들이 참 많은 것 같아요. 1세대들과 같죠. 그런 분들을 보면 저희 부모님을 보는 것 같습니다. 어떤 아픔이 있을까? 어떤 힘든 일이 있을까? 왜 굳어졌을까? 마음이 많이 아픕니다. 그 사람을 깊게 이해하고 나면은 조금이라도 편해지라고 욥의 이야기를 해줍니다. 하나님이 나를 단련한 후에 순금같이 나오듯 그 아픈 경험은 여러분의 트라우마가 아닙니다. 괴롭고 잊어야 되는 기억이 아니라 하나님께 훈련받았던 기억입니다. 훈련받았던 경험입니다. 연단받은, 이렇게 말해줍니다. 듣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마음이 굳은 사람은 이렇게 위로하고 성경 말씀을 전해도 듣지 않습니다. 특히 고난이나 간증이 크면 클수록 더욱더 듣지 않아요. 말씀을 이해하려 하거나 노력하지 않습니다. 자신의 경험으로 생긴 그 판단 그리고 생각들을 더 옳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도 이건 하면 안 되지. 아니야. 이건 반드시 해야 돼. 그래서 그 성경 내용이 나랑 뭔 상관인데. 아니 성경에서 이렇게 말하잖아. 내 아픔은 어떻게 하라고. 나는 어쩌라고. 또 나만 참으라고. 또 나만 죄인이고 나만 피해봐야 되잖아. 제가 들었던 얘기들이에요. 아픔이 많으면 말씀을 말해도 거부합니다. 제가 말씀을 가르치고 위로하고 공감해도 해도 안 되면 가장 마지막에 하는 게 있습니다. 하나님의 분노를 가르쳐주죠. 이 다음은 없습니다. 더 이상 위로하지도 말씀을 가르치지도 않아요. 제 사람이 아니구나. 내가 할 수가 없구나 단념하고 끝을 내죠. 경주 항성교회가 반복된 아픔과 고난으로 마음이 굳어졌으니 오늘 하나님의 분노를 가르쳐드리고자 합니다. 여러분은 오늘 하나님의 분노 앞에 서 있습니다. 마음에 큰 찔림이 있을 때 진심으로 온 마음 다하여서 회개하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화를 더디 내시지만 가끔은 불같이 분노하실 때도 있습니다. 예수님도 불같이 화를 내시기도 하셨죠. 오늘 본문 마태복음 11장에 예수님께서 화를 내십니다. 화 있을진저 고라시나
화했을진저 벳세다야, 너희에게 행한 모든 권능을 두로와 시돈에 행하였더라면 그들이 벌써 베옷을 입고 제에 앉아 회개하였으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 날에 두로와 시돈이 너희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온갖 권능을 받고 하나님의 계시를 들은 고라신과 벳세다가 회개를 하지 않아요. 그래서 바알 숭배지인 두로와 시돈보다 더 엄격한 심판을 받을 거라고 합니다. 더 많은 기회가 있었음에도 더 많이 듣지 않았으니, 더 많이 거부했으니 그것이 공정하지 않겠습니까? 가봅나움아, 네가 하늘까지 높아지겠느냐? 음부에까지 낮아지리라. 내게 행한 모든 권능을 소돔에게 행하였더라면 그 성이 오늘까지 있었으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 날에 소돔 땅이 너보다 견디기 쉬우니라. 가봅나움은 예수님께서 가장 많이 활동한 곳입니다. 수많은 이적과 권능을 목격하여 확산되고 있는 반면에 회개하지 않고 오히려 가봅나움은 교만의 머리를 쳐들었습니다. 가장 많은 특혜를 받은 곳임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반응을 하지 않았던 가봅나움은 예수님 앞에 정죄를 당하죠. 차라리 아무 이적도 보지 않았던 소돔의 죄악이 더 적을 것이라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온갖 권능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계시를 듣고 있습니다. 권능과 계시를 보지도 듣지도 못한 곳과 우리의 모습이 같아서야 되겠습니까? 태국의 기독교는 0.5%라고 합니다. 단 한 번의 말씀도, 단 한 번의 회개할 기회도, 단 한 번의 예배도 없이 살고 죽는 사람들이 많다는 얘기죠. 단 한 번의 기회도 없이, 예배 한 번 없이 수두룩하게 그런 사람들이 우리랑 같은 모습을 하면 되겠습니까? 그런 반면 우리는 매주 예배를 드릴 수 있고 매일 말씀을 볼 수 있고 매 순간 회개할 기회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태국 사람보다 악해서야 되겠습니까? 제발 진정으로 회개하십시오. 온 마음 다하여 회개하였다면 우리들의 열매는 달라졌어야 겁니다. 열매를 보고 그 나무와 씨앗을 알 수 있다고 합니다. 아무리 내 마음 깊이 죄악을 숨기려고 해도 말과 행동으로 내 악함이 드러남을 어찌 모르겠습니까? 아직도 불안과 두려움을 숨기지 못하고 불평과 불만의 열매를 맺는 자들은 회개하십시오. 믿음과 두려움은 반대말입니다. 불평, 불만은 하나님을 믿지 아니한 열매에서 나온 겁니다. 그 결과 광야의 1세대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죽임을 당하였습니다. 마음 안에 불의와 추악과 탐욕과 악동이 가득하여 수군수군하고 비방되고 자랑하면서 교만한 자들은 회개하십시오. 마치 스스로 지혜에 있다 생각하니 실상은 스스로의 죄악에 삼켜버린 자들입니다. 자신의 죄악된 마음을 숨기고 자신을 속여서 결국 자신 마음 편하게 살려는 것을 제가 모를 줄 압니까? 내 죄를 드러내는 것보다 숨기는 것이 마음의 편함으로 스스로를 숨기고 또 속여서 완고해지는 것 아닙니까? 심판대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저는 저의 죄를 몰랐습니다. 그렇게 변명하겠습니까? 저도 모르게 죄를 지었습니다. 그렇게 변명할 건가요? 남을 판단하며 정죄하는 사람은 회개하십시오.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행한 대로 돌려줍니다. 우리가 서로를 향해 비방하였다면 하나님도 우리 죄를 향해 비방할 것입니다. 우리가 서로를 향해 화를 내었다면 하나님도 우리를 향해 화를 낸단 말입니다.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라 믿고 고백하면 바로 구원받고 천국 갑니까? 누가 그렇게 말합니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 말이 사실이라면 성경에 한 문장만 넣었으면 됐겠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한순간에 붙들고 구원할 수 있지만 우리는 인생의 매 순간 하나님을 붙들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한순간에 우리의 죄악을 해치워 버릴 수 있지만 우리는 매 순간 죄악된 삶을 산다는 얘기죠. 그런데 어찌하여 진실된 회개를 멈춥니까? 어찌하여 자신의 죄악을 직면하길 멈춥니까? 그대들이 정말 피해자입니까? 정말 아무 죄 짓지 않은 피해자입니까? 이들은 마치 하나님의 의로심과 대적하는 자라고 합니다.
자신은 정말 의롭게 살고 있는데 당하기만 한 피해자인데 악하신 하나님이 나를 괴롭힌다, 나를 벌하신다라고 하는 것과 같죠. 여러분은 하나님과 대적하기를 멈추십시오. 하나님의 말씀과 응답을 들으셨습니까? 내 생각을 하나님의 말씀이다, 하나님의 응답이다 착각하는 건 아닙니까? 여러분의 경험과 생각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단정 짓고 있진 않습니까? 성령의 감동을 느껴보셨습니까? 그저 기쁘고 좋으면 전부 하나님의 감동입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지 않고 살면서 어떻게 내 감정과 성령의 감동을 구분할 수 있습니까? 삶으로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데 어찌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권능과 기적을 보셨습니까? 내가 생각한 좋은 길로 풀리면 하나님의 기적이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이고, 내가 싫어한 길로 풀리면 악마의 사탄이고 계약이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건 아닙니까? 이는 하나님의 반복과 인도하심을 당전지어서 스스로 하나님 되고자 하는 것과 같습니다. 스스로 하나님 되려는 자들아, 어찌 하나님의 구원이 진실합니까? 그저 내 생각으로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다 착각하고 있는 건 아닙니까? 자신의 먹을 것과 나 기쁘고 좋은 일에만 관심을 두고 여호와께서 행하시는 일에 관심을 두지 아니하며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보지 아니한 자들을 마치 아침 일찍 일어나 독주를 마시며 밤이 깊도록 포도주에 취한 그런 사람들과 같다고 비유합니다. 그들은 그 무지함으로 말미암아 사로잡힌다고 하죠. 성경에서 지식은 여호와께서 행하시는 일을 보는 것이라고 합니다. 여러 경험을 하고 온갖 세상 지식으로 할 수 있는 게 엄청 많더라도 여호와 하나님께 관심을 갖지 않고 보지 못하면 무지한 자란 것이죠. 여러분은 하나님에 대해 얼마큼 아십니까? 오늘 지금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지금 하나님이 나에 대해서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자신의 생각에, 자신의 감정에 빠져 있지 마십시오. 스스로 고립되지 말란 말입니다.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성도님들 깨어 있으십시오. 오늘 설교를 듣든 안 듣든 아직도 자신의 생각으로 판단하는 성도들이 많이 있음을 압니다. 이것 때문에 저것 때문에 문제가 생겼어. 누가 어떤 말과 행동을 잘못했어. 분명히 누구 때문이야. 누구 때문에 이렇게 될 거야. 이렇게 문제점과 상황을 파악하고 판단하고 해결하려고 할 것이죠. 지금도 인간의 본능을 이기지 못하고 다른 누군가를 정죄할 것입니다. 지금도 내 마음을 보호하고자 찔림을 거부하고 회개를 거부할 것입니다. 내 마음 편하고자 찔림을 받지 않고 회개한 자들은 들으십시오.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니다. 하나님보다 자신의 경험을, 자신의 지혜를, 자신의 슬기를 의지한 사람들은 결국 하나님께서 마음을 완고하게 하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스스로 지혜롭다 생각하는 자들, 스스로 교만한 자들은 하나님의 뜻을 숨기십니다. 반대로 자신의 마음에 솔직하고 무지를 깨닫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어린아이 같은 자들을 붙드시고 보여주시죠. 그게 아버지의 뜻입니다. 스스로 지혜롭다 생각하며 스스로 하나님의 뜻을 결정짓고 자신의 반복과 경험을 붙들고 의지한 자들은 두려워하십시오. 내 마음에 악이 자라서 수많은 열매를 맺은 사람들은 두려워하십시오. 하나님의 분노하심이 목전에 있습니다. 아직도 마음이 완고하여 들어도 듣지 못하고 보아도 보지 못하는 자들은 두려워하십시오. 이미 하나님께서 분노하셨습니다. 그대들은 이미 심판대 앞에 있습니다. 주님이 분노하시면 바로 재앙을 내리는 것이 아닙니다. 노아의 홍수나 바벨론 포로 생활 같은 경우는 그 민족의 죄가 가득 차서 재앙에 임하게 된 것이죠. 주님이 분노하시면 처음에는 정욕과 부끄러운 욕심과 상실한 마음에 내버려 둡니다.
그래, 너 마음대로 살아봐. 너 나 없이 살아봐. 그렇게 하고 내버려 두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포기하고 버리는 것 자체 이미 심판입니다. 그럼에도 회개하지 않으면 그때는 하나님께서 회개하지 못하도록 그 마음을 막아버립니다. 이사야 6장 9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가서 이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이 백성의 마음을 둔하게 하여 그들의 귀가 막히고 그들의 눈이 감기게 하라. 염려하건대 그들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닫고 다시 돌아와 고침을 받을까 하노라 하시기로. 하나님께서 이 백성의 마음을 둔하게 합니다. 귀를 닫고 눈을 닫게 합니다. 그들이 다시 못 돌아오도록, 회개하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마음을 막으신다는 뜻이죠. 그렇게 마음을 완고하게 하여서 그들의 재앙을 다 받을 수 있도록 합니다. 마치 바로에게 10개의 재앙을 전부 내리게 하기 위하여 바로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고 완악하게 한 것처럼 이 백성의 죄악을 형벌 그대로, 그 죄악 그대로 다 받을 수 있게 마음을 둔하게 만듭니다. 회개하지 못하게, 용서하지 않아도 되게 계속 죄를 짓게 내버려 둔다는 것이죠. 영주 항성교회 여러분, 두려워하십시오. 여러분은 지금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있습니다. 진정으로 회개하지 못하는 자들은 심히 두려워하십시오. 제발 완고해지지 마십시오. 하나님에 대해 알기를 늦추지 마시고 자신을 성찰하고 고민하기를 멈추지 마십시오. 내가 지금 완고해진 것이 아닌가? 우리 가족이 완악해지는 것이 아닌가? 우리 교회가 하나님 앞에 큰 죄를 지은 것이 아닌가? 지금 내게 아무런 일이 없는 것이 하나님께서 나를 보호하심이 아니고 분노하여서 나를 버리신 게 아닐까? 자신의 죄악을 성찰하란 말입니다.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두려워하십시오. 그리고 제발 진정으로 회개하십시오. 진실로 우리에게 남은 기회가 얼마 더 없습니다. 제가 오늘처럼 아픈 설교를 몇 번이나 더 하겠습니까? 여러분이 언제 말씀으로 크게 혼나보겠습니까? 사람은 본능적으로 좋은 것만 보고 좋은 것만 듣고자 합니다. 내 마음에 싫고 불편하고 그러면 마음을 닫습니다. 귀를 닫는다고요. 인간이 한 게 그렇게 삽니다. 지금 회개하지 않으면 더 완악해질 것이고 지금 회개하지 않으면 더 완고해질 것입니다. 지금이 아니면 앞으로 더 큰 찔림을 받은 날이 몇 번 안 남았다는 얘기예요. 하나님께서 무한히 기회를 준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진실로 우리는 하나님의 분노 앞에 서 있습니다. 돌이킬 기회가 정말 얼마 없습니다. 마음을 많이 아프게 해서 죄송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노하시기 이전에 탄식을 하십니다. 예레미야 2장, 사무엘상 8장, 사사기 10장, 이사야 1장 등 이스라엘 죄악을 가르칠 때 하나님께서 공통적으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무엘아, 이 백성들은 너를 버리려는 것이 아니다. 이들은 모든 행사로부터 나를 버리려는 것이다.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그 주인의 구유말을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도다. 슬프다 범죄한 나라요,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며 멀리하고 물러갔도다. 너희들이 우상을 섬기며 범죄하여도 나를 찾을 때마다 구원하였지만 또다시 너희가 나를 버리고 우상을 섬기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버립니다. 자녀에게 버림받은 부모의 마음을 이해하십니까? 하나님께서 분노하여서 우리를 버린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버린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보다 내 생각과 감정이 강하여서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조금만 힘들면 순종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버린다는 것이죠. 나 자신의 열매를 돌아보십시오. 왜 아직도 두려워합니까?
왜 아직도 걱정과 고민을 내어놓지 못합니까? 왜 아직도 자신의 기준을 내어놓지 못합니까? 마음으로부터 하나님을 버렸으므로 그 열매를 맺게 된 게 아닙니까? 어느 날 주님께서 하늘에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을 살펴보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한 명 한 명 다 살펴보셨어요. 근데 아무도 하나님을 찾지 않아요. 각자 자신의 생각들로, 자신의 감정들로, 자신의 문제들로 스스로에게 갇혀 있어요. 성전에 수없이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고 가고 했지만 정작 하나님이 누구인지, 뭘 하는지, 내게 지금 어떤 말씀을 하는지 아무도 관심을 갖지 않아요. 이스라엘은 어느새 마음으로부터 하나님을 버리고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사야에게 탄식을 하는 겁니다. 저 많은 사람들이 내 마당을 밟지만 아무도 내 말을 듣지 않아. 내 손아귀에 있는 것은 바라지는데 내 권능과 내 기적과 능력은 바랐는데 정작 나에게는 관심이 없어. 이들은 나를 버렸어. 내가 누구를 보내고 누가 나를 위하여 갈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탄식을 합니다. 슬퍼하셔요. 자녀에게 버림받은 부모의 마음을 이해하십니까? 우리의 죄는 주님을 버렸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들어도 아무리 찔림을 당해도 결국 각자의 생각대로 주님을 버리면서 살겠죠. 지금 나도 그렇게 살려고 하겠죠. 그러니 지금 오늘 결단하십시오. 이 순간부터는, 오늘부터는 오직 주님의 말씀만 듣겠습니다. 오늘 하루 오직 주님의 마음만 헤아리겠습니다. 내가 여기 있나이다 말씀하소서. 그리고 오늘 결단을 매일 하십시오. 오늘만 하지 말고 설 때도 하시고 다음 주에 와서도 하시고 그렇게 매 순간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십시오. 그렇게 매일 주님의 마음만 생각하면서 살아가십시오. 오늘 지금 완고해진 나를 죽이고 죽여서 주님을 받아들이십시오. 나는 또다시 완고해질 것이고 또다시 하나님을 버릴 것입니다. 그러니 매 순간을 회개하고 결단하기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께 크게 범죄하였나이다. 우리가 마음으로 주님을 버렸나이다. 우리가 주의 말을 듣지 않았나이다. 우리의 완악함을 회개합니다. 우리로 인해 슬퍼하지 마소서. 진정으로 회개할 때 우리를 도와주세요. 구원자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